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3장 15절 18절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복을 받으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령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희에게 일러놓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거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면은 그 은혜, 그 복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 은혜가 또 인도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죠?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임한 자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 의의를 쌓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되는 행함? 바라보게 되는 행함.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는 행함.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위가 뭐라고 그럽니까? 세마포 옷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그죠? 그 은혜, 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뭐다? 성도가 나가야 될 올바른 뭐다? 행위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바로 발 씻음의 의미와 그 발 씻김의 그 행위를 나누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번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그 발 씻음의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를 발 씻어 주신 그 발 씻음의 의미, 그 목욕의 의미, 그죠?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의미를 그 뜻을 알게 된 것이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그런 자들이 먼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내 떡을 먹는 자. 이게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가롯 유다죠. 그래서 내 떡을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함께 떡을 나누는 깊은 가족과 같은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떡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해요?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발꿈치를 들었다. 이 헬라어로 에펠린 에메텐 프테르나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 언어가. 이것은 뭐냐면은 나를 잔인하게 이용해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잔인하게 이용했대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떠나다, 배반하다.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여줌으로 수치를 안기거나 경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께 수치를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가족과도 같이 떡을 함께 나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결국은 수치를 안겨주고, 그죠? 예수님을 잔인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 했다. 그러기에 내 떡을 먹는 그런 관계였던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유다가 배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시고 매 순간 지금까지 십자가 전까지 함께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는 유다가 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로 인해 주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 삼게 하시고 그에게 배반당하시게 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길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자들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다?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유다를 갖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그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런 배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배반당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다른 분에게 상처를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난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다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배반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이루어가신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갖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유다를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여러분 유다가 마귀래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뭐다? 마귀다. 마귀래요, 그럼 마귀. 이야, 그치.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마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마귀인 유다까지도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그 마귀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보세요. 가룟 유다가 뭐다? 마귀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세요? 완성시키세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구원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다를 마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유다는 여러분 어떤 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 이 유다 나쁜 놈, 이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배반하고, 진짜 그래도 유다보다는 우리가 나은 것 같아. 우리는 그분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 유다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19절에서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지만 20절에서 뜬금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보면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어떻게 한다? 믿게 하리라.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것을 뜻하죠? 유다의 배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미리 이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이유가 뭐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호티, 에코,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티, 에고, 에이미. 여러분, 에고, 에이미가 뭡니까?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당신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이게 에고 에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다의 배신을 갖다 미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에고 에임이 하나님인 줄 너희가 어떻게 한다?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는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세요. 그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뭐예요?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로 죽으시고 여러분으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 안에 다시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다? 결론은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까지도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 이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들이다.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배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는 것에 있다. 그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만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참송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인정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가 인정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자 중에 유다도 있고 마귀도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갖다 파견하실 때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다도 있었어요. 그렇죠? 유다가 마귀였지만 예수님은 유다도 제자로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또 보내시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 죄된 속성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이는데 공헌을 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죠? 자신들의 기득권도 지키고, 그 로마의 그런 어떤, 로마의 위험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으쌰으쌰 했으면 그들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밝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가야바는 그 육적인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일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적인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여러분 마귀가 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말들 또 적대하는 자들의 말들 모든 말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무슨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이 맞잖아요. 가야바는 이 민족적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며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우리는 유다를 통해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다의 배반도 바로 마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 27절에도 보면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신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와 그 특징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가 뭐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유다가 바로 마귀의 영역 아래 있는 마귀였고, 그러므로 그의 행동과 생각이 당연히 마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유다의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으로 끌려와서도 여전히 옛 육적 사람의 잔재로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된 속성 아래에 있는 마귀적 잔재가 우리에게 그래서 흐르고 또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기에 구약의 표면적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나아가 율법 아래 갇힌 죄인들의 모습이며 그 모습이 죄를 범한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또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거인 용사라고 불렸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라는 그 육의 영광과 같이 유익과 이익 다 내가 우상이 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가롯 유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예전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하면 여러분 가롯 유다에서 가롯은 무엇을 뜻하는 거였다고 했죠? 가롯 유다에서 가롯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롯 유다의 가롯. 가롯은 유다가 속해 있던 당시 열심당을 뜻하는 것이었죠. 열심당. 가롯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여러분 열심당이 뭐죠? 열심당은 쉬운 말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립시키고자 했던 그런 단체였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다시 재현시키고자 했던 자들. 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실 가룟 유다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건설된 자신들의 그 육적 나라를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당시 유다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존경받아 마땅한 애국적인 자였어요. 독립운동가였다니까요. 존경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가룟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를 통틀어 그런 열심당원들은요, 가족도 직업도 다 내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재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올인한 자들이었어요. 목숨까지도 바쳤던 자들이에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어찌 보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이 같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의지 있고 지혜롭고 뛰어나 보이는 그런 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뭐도 맡았습니까? 동계도 맡았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죠? 또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죠? 그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엎어뜨리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게 그는 예수를 찾아가서 제자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그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어떡합니까? 싸우죠? 베드로는 가면 안 된다 그러죠? 또 예수님께서 왕이 있을 때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까 하고 다퉈요. 그들도 모두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이루고자 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다 똑같았어요. 자신들의 소원과 목적,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적어도 인간들이 볼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1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훌륭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독립운동.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 자신이 원한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점점 십자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특히 씻어줄 땐 더 이상 자신이 이제 살지 않고 죽음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기 시작하죠. 유다는 점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급기야 유다는 생각하는 거죠. 이 예수의 힘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 예수의 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자극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오병이어 등을 통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신 그 능력이, 그죠?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유대인들을 결속시키고 로마를 무찌를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장정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 때문에 로마 군대도 초비상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 로마 군대를 박살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것은 다른 당성이었다고 가룟 유다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은 30세겔은요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아마 유다가 갖고 있었던 돈깨도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들고 훔치면 되지 못하러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겠습니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유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무지한 자라 외치며 돈을 내던졌죠. 돈이 목적이었었다면 그 돈을 내던지지 않았겠죠.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자살을 왜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계속 쫓으며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없이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그는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계획과 의도가 다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리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자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스승, 그를 이용해서 족의 독립을 꿈꿨는데 그 예수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팔려가는 죄책감이 느꼈던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고한 죄를 팔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스스로가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가룟 유다가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우리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는 추대할 거예요. 독립운동가로. 길이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라고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의 실수를 자신이 책임지고 그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그 유다의 모습이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을 해서 그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 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은 칭찬할 만한 모습이다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한다. 이게 세상과 성경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당시 바리새인들의 죄였고 지금 우리들의 죄일 수 있어요. 그 죄를 시작한 아담의 죄죠. 그것이 유전되는 거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떠먹음으로써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그 행위로 나라는 자의 선을 규정하고 그러므로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 했던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들.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심판 아래에 있어 죽은 시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다가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우리의 모습임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유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 예수도 팔아먹고 나아가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 죽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죄된 인간들은 나의 영광 챙기기와 하나님의 영광 챙기기 위해서 항상 나라는 육의 영광을 챙기려는 본성이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결말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나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 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유다를 통해 알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또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다들 같은 우리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것들을 다 내가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 하는 그 죄된 속성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죄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빛의 놀라운 은혜의 비침 속에서 내가 유다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만을 의존해서 내 영을 챙기려던 유다들인 우리의 그 육을 주님의 은혜로 삭제시켜 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이 존재케 됨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역사. 오늘도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가롯 유다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를 욕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 가롯 유다들이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 처해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인생의 내 실수, 내 것들을 챙기고 내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모든 내 것들을 내가 한다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우리였던 자들이고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당기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대비시켜 가시면서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어떻게 이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